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의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의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황궁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황궁을 준비할 때 유다 지파가 길갈로 이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다 지파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전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자신을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던 시므이가 같이 이제 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시므이를 죽여도 시원찮은데 다윗은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또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비보셋이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종 시바는 많은 것들을 싣고 와서 다윗을 찾아 인사했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그 시기를 틈타서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모함한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왜 자기가 다윗을 맞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종 시바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면서 사정이 이러했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요, 무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시바의 이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제 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됐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처결을 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해 나가면서 반역자들과 또 자신의 대적들에게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요,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망명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에게로 치우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을 이기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면서 다시 이제 황궁하면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떤 걸 품기 쉽습니까? 복수에 대한, 감히 나를 거역해 나를 향해 칼을 들어 어떤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에 다 그냥 복수를 할 것인데, 보복을 할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또한 뭐예요?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이들을 은혜로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로 화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먼저 16절 보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여기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영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15절에서도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이 길갈 또한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다윗 왕을 맞으러 온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울 가문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시므이가 뭐예요? 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망명 뛰어오른 그 다윗을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사울 집안의 원수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다시 뭐예요?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오네요. 그럼 여러분이 시므이가 되어보세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다윗이 돌아온다는, 다시 황궁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며 저주했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뭐예요? 아비새를 겨우 말렸잖아요. 예? 그 정도로 시므이는요 정말 다윗을 화나게 한 거예요. 분노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시므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 다윗이 황궁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 다윗 왕을 맞으러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예? 일단은 살기 위해서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한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살아야 하겠기에, 예? 자기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또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지금 시므이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의 어떤 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위치예요? 1000명 정도는, 예?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을 가장 적대시하고, 예? 불만이 있는 지파가 어딘 지파겠어요? 베냐민 지파죠.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우를 때 제일 신경 쓰였던 지파도 사실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의 유력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이 시므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또 여기 17절 중간에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죠. 사울 집안의 종 시바, 이 사람은요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시중 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무이보셋을 제껴두고 뭐예요? 자기 혼자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협력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아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이보셋을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차지했는데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의 어떤 그런 거짓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바의 입장도 뭐예요?
시므이처럼 아이고 이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므이와 이 시바는요 기회주의자예요. 예? 상황이 바뀌는 대로 뭐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중심도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회주의적인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떤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함께 했던 동지가 내일 뭐예요?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예? 어떤 적이 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시브이와 이 시바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그런 것들을 뭐예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뭐예요? 진실해야 돼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신앙의 양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그냥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아니면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예?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뜻을 정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지금 여기 시바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그러니까 시바도 뭐예요?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뭐예요?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여기 시므이와 시바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쫓겨갔던 다윗이 다시금 뭐예요? 황궁하니까 왕권을 회복하고 이게 다시금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 18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다윗에게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는 거고, 또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 표현은 그 강을 건너가면 주석을 보니까 아직 다윗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예요? 요단을 건너 다윗 앞에 그냥 가자마자 뭐예요?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뭐예요? 살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다윗이 쫓겨갈 때 돌을 던지며 쫓아다니면서 막 저주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다시 황궁하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보세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기가 왕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다 압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한테 돌을 던지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뭐예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죠. 예? 철저히 뭐예요?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러한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므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역시 아비새가 먼저 이제 혈기왕성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비새가 죽이고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어 마땅한 이 시므이를 죽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왜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다시금 뭐예요? 왕권을 회복하면 어떻게 이 정말 갈기하게 찢겨지고 흩어져 있는 이 민심을 수습할까? 예? 온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화합할까?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이 왕권을 회복할 때도 유다 지파나, 예? 그죠? 자기를 특별히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큰 관용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뜻을 정한 것 같아요. 내가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리라. 예? 그런 찰나에 시므이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니 아마 다윗은 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비새가 혈기왕성하게 뭐예요? 이 시므이 죽어야 한다. 예? 처형해야 한다고. 예?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특별히 여기에 말할 때 이 아비새만 지목하는 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마 막 들썩들썩했던 사람이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다른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모시는 주군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막 돌을 던지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여기저기서 막 부글부글 이제 한데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피해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면서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온 백성을 아우르는 거예요. 내란을 겪었으니,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졌으니 그것을 뭐예요? 하나로 모으고, 그죠? 그 상처를 뭐예요? 봉합하는 게 왕의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큰 일이 있는데, 위협이 있는데 어째 또 내가 이렇게 황궁하면서 사람을 죽이겠냐, 복수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결국 뭐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을 시므이에게 전하면서 안심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한 걸까요? 아니요.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둘 때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뭐예요? 내란을 겪고 그것을 진압한 다음에 다시 황궁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피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복수는 잠시 접어두고 뭐에 힘써야 돼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화합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일단 뭐부터 생각해요?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일단 나는 내 감정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내 이 원통함, 예? 내 이 억울함, 이런 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앞설 수 있거든요. 뭐 옛날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그래서 뭐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쵸? 예? 그만큼 뭐예요? 이 안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감정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거 따져보면 뭐예요?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예?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는 잠시 내려놓고 나중에 뭐 그 일을 예? 아들 솔로몬에게 또 넘긴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화합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왕국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력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용맹함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좀 다스리고 전체 어떤 화합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떠봤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날개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색을 보세요. 사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마치 이 무비보셋이 영모를 꾸미는 것처럼 모함을 이제 하니까 다윗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쫓겨가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아마 지금 괘씸하게 생각할 것인데 사실 무비보셋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기 보면 보세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 다리 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식이나 뭔가 꾸몄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마치 돌아가신 사람 기리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거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 이 무비보셋도 뭐예요? 그냥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통에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뒤에서도 밝히지만 무이보셋은요,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요, 무이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집안이 사실 뭐예요? 다윗에게선 다 원수가 되었는데 무이보셋 자기는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재산과 또 종들도 마땅히 사울의 자손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던 거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죽어 마땅한 자기를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종 시바가 다윗에게 자기를 모함했지만 무엇은 뭐예요? 다윗에 대한 그 충성심이 흔들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지금 돌아오는 이 날까지 이렇게 한 것이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을 맞이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조금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시바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뒤끝 있는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왜 너는 왜 나오지 않았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지금 이거 따져 묻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이 표현은 마치 무이보셋을 뭐예요? 책망하듯이. 예. 그러니까 그때 무이보셋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바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예? 그러니까 무이보셋을 뭐예요?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속으로 무이보셋 괘씸하네. 마땅히 죽일 수도 있는 그를 내가 살리고 내 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하고 그에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허락했는데 괘씸하네. 아마 이런 생각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자마자 뭐예요? 이거 먼저 따져 묻는 거예요. 응? 그때 무이보셋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스스로 뭐예요? 그 말에 안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내 종 시바에게 다윗에게 가기 위해서 안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 시바가 뭐예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오히려 뭐예요? 압살롬의 진영에 합세해서 왕을 해하려 한다는 어떤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한 것이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무이보셋도 뭐예요? 자기 종 시바가 다윗에게 자기를 모함한 사실까지 알고 있어요. 왜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바는 다윗을 이렇게 인사하고 다윗이 말한 대로 돌아와서 뭐예요? 무이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겠죠. 왕이 이러이러하게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다 허락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재산이 어디에게 가요? 시바에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무이보셋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이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예요?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나는 다윗 왕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믿음과, 그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 옳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이보셋의 신앙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확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또 다윗의 어떤 판단이 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제 무엇의 말을 통해서 시바가 무엇을 모함한 것이었구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시바에게 무엇의 재산을 다 갖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뭐예요? 한다는 그러한 처결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온 인물들 시므이, 시바, 무이보셋 다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도 그렇고 무이보셋과 시바의 어떤 이러한 내용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이보셋이 지금 서운해요. 다시 재산을 다 뺏어서 줘야죠. 그런데 과거에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시바가 다 그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도 뭐예요? 어쨌든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린 처결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반 나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아요. 물질이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전에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마지막 3절 보세요.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이보셋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시바의 모함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것인데 그 오해가 풀어지고 다시금 뭐예요? 이전과 같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만으로 뭐예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다리를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의 그 슬픔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윗이 좀 서운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자기는 억울한데 내 재산 다시 다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반반 나누라 하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무이보셋은 물질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재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거 시바에게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실한 성도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 따라 처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누굽니까? 심의와 시바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대표하고 있다고 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처세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 인정하는 모습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결국 그것도 뭐예요?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전에 예?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은 참된 성도로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기 없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뭔가 뜻을 정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상황이 안 좋고 그럴 때 뭐예요? 그냥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예?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생각, 감정만을 앞세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혹 기회주의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끊어내기 원합니다. 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혹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죠. 주를 섬기는 그 열심이 뭐예요? 식고 심지어는 뭐예요? 주를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죠. 예?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물질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주를 섬기는 그 열심에서 그 충성에서 뭐예요?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그 제목이 있잖아요. 고전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부활은 뭐와 반드시 연결돼요? 재림과 연결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주를 섬기는 그 열심이 식어지지만 줄어들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재림과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서 계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이 힘들죠? 괴롭죠? 그렇죠? 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요. 둘 중 하나 내려놔야 된다면요, 주를 향한 그 열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살 것 같죠? 뭔가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벼랑 끝에 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혹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치지 않는 것은, 내가 다시 뭐예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뭐예요? 받쳐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멀어져서는 안 돼요. 네? 시므이와 시바같이 뭔가 처세를 잘하는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올곧이 늘 진실되게 끝까지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고, 예?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줬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성도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 것, 처세 잘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킴이 있으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리죠. 그랬을 때 아비새가 이전처럼 뭐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개인적인 감정 생각하면은 죽이고 싶은, 처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넘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굳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언급하진 않았겠죠.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특별히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한다니까요, 다윗이. 그건 왜 그럴까요? 시므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네가 잘 처리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피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아우러야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화합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설 수도 있지만 무엇을 내세워야 된다? 관용의 모습. 관용의 모습을 내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여기저기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관용하는 모습,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화합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겸손도 필요하고요, 온유도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지켜야죠. 그죠? 일터 지켜야죠. 내가 속한 공동체 지켜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함입니다. 화목함이에요. 근데 그 화목함을 생각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역할을 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그것만 집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평안, 화평을 뭐예요?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바보야? 내가 천치야?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 천치라서 그러셨습니까? 예? 스데반이 바보 천치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비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뭐예요? 본받아야 돼요. 좀 억울하고, 예? 분해도 우리는 그 감정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못나 보이죠? 그죠? 바보 천치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보 천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내 감정 있는 대로 다 뿜어내고, 예? 쏟아내면 속 시원하죠? 내가 뭐 된 것 같죠? 근데 옆에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더니 예? 내가 내 감정 다 쏟아냈어요. 아쉬운 거 없단 말이야. 속이 후련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인간에게 제 감정 표현을 할 때 있거든요. 왜 나만 당하고 있어야 돼?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똑같은 말로 갚아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예? 그죠? 그게 성숙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이기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지해서는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내 힘이 아니래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예?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예?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뭐예요? 내려오실 수 있었죠? 그들은 정말 능지처참시킬 수 있었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모, 고통 다 받아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이다, 화평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예요?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해놓고 똑같이 뭐예요? 감정 대 감정으로 맞서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예? 무능해 보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 더 쳐볼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라도요, 그렇게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도요,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살면요, 다 나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감정이 격해지죠.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입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예요. 피차. 아시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피차예요.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되,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용서하는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수평을 유지하는 저울처럼.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 본문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하고 뭐예요? 같은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용서를 생각하고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윗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자기 그런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더 큰 화합을 위해서 참은 것은, 특별히 옆에서 아비새가 막 부추기잖아요. 죽여야 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말이야. 본보기 보여야 됩니다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다스립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은 가장 적대적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이 모습이. 이게 다윗이 이게 그냥 되게 쉽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그 시므이의 그 모습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넘겼을까요? 그만큼 개인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스라엘 온 전체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오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미움이 이제 대상이 됐는데 지금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예전에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기까지, 그러니까 변함없는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자기는 재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시바에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평안하게 온 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요즘 많이 사라졌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지 만족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서도 입이 이만큼 나올 수.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비보셋은 뭐예요? 다윗 한 사람과의 그런 관계 회복만으로도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다 뭐예요? 덤이에요. 예? 덤이라고요. 덤.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반반씩 나누라는 것도 서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다시 베풀어준 은혜에 뭐예요? 비록 자기가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혹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많은 형편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신앙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신앙은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뭐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분,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